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주님의 전전에 우리를 보여드리며 허물과 죄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크게 찬양하며 주를 영광되이 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3장 신명기 제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주시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해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끌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아를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를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동네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혀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저변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쉬셨는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신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미 제가 설교할 때 다 기도로 다 대신하셨어요.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개인의 그런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착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돌아보면 너무나 우리 삶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런 거 기도하신 거죠? 네. 제가 설교 이제 그만할게요. 다 기도로 한 방에 끝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변변찮은 목사의 설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 오늘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쉬는 동안에 지난 2, 3일 동안 정말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가 10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뭐 50살이 되든 간에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냥 책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을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내용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13장의 말씀이 돼요. 또 제가 뭐 일부러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쓱쓱 넘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탁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신장할 일이 뭔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소위 말하는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삶,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신자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하여 언젠가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시험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이 마귀의 역사가 유혹이 얼마나 센지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원한 삶의 행위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정성스레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구원받으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어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본질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자가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우리가 뭐라고 착각하는 우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 아멘 했잖아요.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을 물었을 때는 그 많은 수백 명 막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다가 그 질문에 가서는 두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이게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자로서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와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화를 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은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미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과 결론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런 이 내용들을 강의하고 그러면 목사들이 다 끄떡끄떡거려. 맞다 해. 근데 그렇게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세상적으로 취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풍요롭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남들에게 존중을 받고 뭔가 권위 있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존중을 받고 싶고 아내에게 또 존경받는 그런 남편으로 살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싹 빼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항상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거와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삶에도 이게 참 많이 작용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씨가 되어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이게 자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 비유해서 자라가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혼돈하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것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 믿음이 이 믿음을 분량으로 생각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이 양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거 붙들고 내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이게 증거하는 거지. 이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아요.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작다. 아니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걸 얼마나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느냐의 삶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일에 매어달리다 보니까 이미 내 구원은 확정되어지고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적어놓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셨겠지요. 생각한 만큼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찰회나 노예하면 저는 어떻게 이미지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관계가 좋지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아니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열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이 생겨나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선한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한 경쟁을 하다가 누가 삐끗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와장창 거리고 말이죠. 그거 한두 번이 없습니까? 그건 선한 경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오는 이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뭔가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고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스스로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내 자녀들하고 천국 들어보내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전히 죄가 있어. 나도 모르는 죄가 덕지덕지 있는데 그 더러운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죄인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그 죄를 보시면서도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존재를 보시면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받아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생각에 나를 주장하고 그 생각에 나를 선을 행하게 하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착함을 기대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다 보면 뭐 다 착하고 귀하고 선한 사람같이 보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착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착함을 보셨더라면 뭐하러 귀한 독생자 아들을 속죄제물을 보내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도저히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근본적인 존재는 죄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착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하는 이것이 곧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에게 착함을 원하신다면 그 착함은요 다른 인간들에게 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착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너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는,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선함과 착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해야죠. 장로들한테, 권사들한테 다 모여서 잘해드리고 잘해야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머지 문제야. 가장 우선시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대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믿음의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거여야지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뭐 이런 의미로 우리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막 봉사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물론 부흥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영적 부흥과 육체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행해야 될 성도로서의 할 일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훈대로 따라 살으려고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이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구를 위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랬어요. 10절 말씀에도 너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14, 15절에서 죽이라,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이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수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 나중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손잡고 이 천국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죽여야 돼요.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뭘 죽여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선지자를 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가짜니까 죽이라는 거죠. 가짜니까. 꿈꾸는 자는 뭐예요?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다 환상을 보고 무슨 뜨거운 체험을 했어. 그것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떠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비한 체험했다고 간증하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이게 꿈꾸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하자면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전 말씀에 그랬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어다.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이것으로 인해서 되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네? 한동안 어느 기도원에서 뭐 병 고친다고도 난리가 났어요. 예? 영상으로도 막 나왔어요. 예? 암덩어리가 있는데 손으로 그 암덩어리를 긁어내가지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기도원에 그 김모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그 대학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여자 전도사 얘기를 듣고 한국 가서 고치고 오겠다고 한국 올라갔어. 그리고 얼마 있다 들어와서 다 나았다고 했어. 어떻게 나았냐 했더니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이 혹덩어리, 암덩어리가 탁 떨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모임을 하는 이 친구들 다 모아놓고 축하한다고 축하도 해주고 기쁘면서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밥도 다 그 친구가 사주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죽었어요.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거짓말의 현혹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내 마음속에 그 같은 생각들을 다 잘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신자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가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믿는 거에서 벗어난 일들,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뭔가 확실하게 뭐 어떤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 분별력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그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 주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은혜 이외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잘라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잡동사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이거 뭐 처음도 보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재수가 좋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다 두고 내 인생의 경험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은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이 모세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우리의 헛된 꿈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이 완성시켜가고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며 그 같은 나를
쳐서 죽여버리는 일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오래 살다 보면 지겹죠. 우리 전성 24님, 우리 김금수 권사님들은 그렇게 오래 같이 계시는데도 지겨운 게 하나도 안 보이셔. 서로 얼마나 위해주는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서로들 이렇게 위해주시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전 집사님이 한동안 이 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김금수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들 집에 가서 이 애 보다가 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니까 당이 뚝 떨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돌봐주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열매냐? 죄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할 때 그 같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야 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주님을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저는 올해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 목회의 화두가 뭐냐?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전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사는지 내가 현장에서 같이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같이 땀 흘려 수고하며 고생하는 동료로서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이제 와서 깨닫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이고 주 대신 그분께서 위에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가 돌아보니까 미국의 그 힘들었던 그 이민생활, 목회생활 가운데 그게 몸으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저는 권위 있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속으로는 정말 저도 한 성격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고. 왜 그랬겠어요? 같이 가려고.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손잡고 같이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베풀고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 같이 가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그것이 소원인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기도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몸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게 들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몸 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몸 아플 때는 아버지 맨날 이러다 몸 나니까 쌩쌩하고 막 돌아다니죠. 어딜 돌아다녀요? 교회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보살피고 그거 위해서 막 힘쓰고 돌아다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서 이 많은 부로 인하여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없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고 살았는데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감사헌금 11조 제대로 하던가요? 11조 헌금이라고 딱 해야지 않고 너무 많이 드리게 되니까 그냥 조금 띄어서 감사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직한 11조를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해줬더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한 증표로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조그만 교회 여기 나와서 내가 으쓱거리고 힘쓰고자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 여러 교회 나오셔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나오세요? 내가 여기서 한잔하고 있어서요? 내가 뭔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정당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강구하고 그것에 매달려 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렇게도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게 뭡니까? 이 너덜너덜한 신앙 가지고 저 천국 가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까지 자기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경고하는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너희 조심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신을 섬기고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이 위장되어지고 세상에 이 풍요로운 것에 눈이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를 거짓되이 위장하는 그 거짓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비롭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단호하게 끊어내라 죽이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날마다 다른 신을 찾아 죽이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꼬이는 이런 꾀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요소를 바라보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쳐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 손을 대라고 하는 건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왜? 내가 왜 먼저 손을 얹어야 돼요? 나도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어려움과 남의 어떤 허물과 이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라보며 단순히 끊어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것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이 같은 자각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다른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행위와 이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은혜를 가장해서 접근할지라도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선하게 우리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어도 따라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됨으로부터 우리를 가장시켜 우리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만나 두 손잡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